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가치들이 변해왔지만은 중요한 가치들은 지켜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땅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경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의 어른들은 존경받도록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효도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젊은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모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항상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좋은 것을 심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가정을 주셨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금방 금이 갔습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아담이 기뻐했지만은 감격했지만은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서로에게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살인자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정원과 꽃밭이 아름답다면은 그들의 노고가 보여야 됩니다. 한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경남 거제에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외도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1969년부터 수목원을 가꿨다고 하니까 주인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연간 현재는 100만 명의 관광객이 이 섬을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곳곳이 너무 아름답고 이곳에서 살면 좋겠다. 흔적들이 주인의 노력이 보여서 경외심이 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요. 서로 노력함으로써 하나가 되고 관계들이 좋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평안함이 진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동시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가정들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 사람과 공동체에 관계된 계명인데 그 대인 계명의 첫 계명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중요한 계명이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공경은 이 히브리어로 카베트, 이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무겁다.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무겁게 대해라. 가볍게 함부로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그 사랑에 보답해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5계명에서 말하는 이 공경의 개념은 이 동양의 좀 효사상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5계명의 말씀은 순종의 뜻이 강합니다. 부모에게 무언가를 잘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순종보다 불순종을 더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막 자라요. 이 식물들도
한없이 잘합니다. 그래서 잘라줘서 모양을 가꾸고 만들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이 있어서 불순종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공동체들 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상식선에서 볼 때에 부모를 공경함이 옳다. 효는 그래서 인륜을 넘어 천륜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하늘의 윤리 변할 수 없다. 하늘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효의 윤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게 2절 3절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형통함. 가정에서 잘 돼야 나가서 형통해요. 가정에서 편안하지 않고 불편한데 나가면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을 주신다. 영적으로도 장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모를 공경한 사례가 있지만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질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닌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100% 변화되진 않아요. 사람이 100% 변화된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거의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100% 변화되고 그 전까지 그렇게 100%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자식인 요셉을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형들의 시기를 불러오고 가정에 불화와 문제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세바 이리 와봐라. 형들이 지금 목축업을 하느라고 양들을 치느라 저 세겜 땅에 나가 있는데 형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냐. 그곳에 방문해서 음식도 갖다 주고 안부 좀 잘 살피고 오너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예 하고 요셉은 순종해서 세겜을 향해 갔습니다. 그 더위에 세겜을 향해 열심히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주변의 목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형들이 며칠 전에 저 멀리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전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저 같으면 돌아옵니다. 집으로 날도 저물고 굳이 그곳까지 또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요셉은 성실하고 착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서 모의를 해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팔려간 것이 아닌가. 또 이후에 47장에 보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을 불러놓고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제 권력자가 되었지만 형들을 좀 잘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형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부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당부하기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 애굽 땅에 나를 두지 말고 시신을 가져가서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 묻어다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늘 요셉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고 또 시대를 살렸고 여러 나라들을 살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복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세상 것에 눈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재산도 모으지 말고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이 몇백 년을 그렇게 잘 지켜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부터 보니까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조 너희의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의 대대손손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갔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자손손 영구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효도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효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효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 와 있어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로 생각하고 평생 잘 모시거라 부탁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유교 문화, 불교 문화권인데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불효하는 종교다. 일본에서도 명치개국 전까지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야. 한국도 제사 지내지 않는다. 조상에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엄청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효도하셨고 곳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부모님을 세우셨어요. 그에게 존경과 두려움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모든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폐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너무 거칠고 무정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가 되었고 어른들을 무시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버이의 은혜를 입고 태어납니다. 또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주장이 일견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맞지는 않아요. 한국이 소망이 없다. 다른 나라로 떠나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더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만큼 안전하고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무상교육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을 시켜주고 복지도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 받은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해.
자기들이 뭐 혼자 큰 줄 알아요. 부모의 은혜도 있고 국가의 은혜도 있고 이 사회의 은혜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의 분열의 시대가 아닙니까? 매일 세대 간에, 성별 간에 또는 이 사제 간에, 정치 집단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모든 관계에서 진실함이 없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늘 손익을 계산합니다. 이런 경향은 연인들에게도 나타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성경은 미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바울은 이 말세의 징조의 하나로 딱 집어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이 세계의 어머니를 대표할 수 있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참회록을 후대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자, 아그리피나는 그녀의 남편인 클라우디오 황제를 독살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너를 위해서야. 독살시켜 놓고 암살을 해놓고 네로를 조속히 왕위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네로에게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녀는 그 아들인 네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그의 내적 갈등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의 방황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을 때에 눈물의 기도를 쏟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모니카 여사의 집에 마룻바닥이 눈물로 패였다 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그 방황하던 방탕한 자녀가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바른 길을 가르쳐요. 사람답게 살아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도리를 해야 사람이 짐승처럼 되지 않는다. 마땅한 도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효도한 자녀들은 잘되고 복받았습니다. 이삭도 100배나 복을 받았고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함에도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손해를 감수했던 룻은 또 큰 복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부모님께 공경과 순종함으로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첫째는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하지 말라는 명령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자식들은 키워놔야 소용없어. 효도를 않는다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한 행동은 못 돌아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은 그런 푸대접을 받을까요? 이건 심은 대로 결실하는 거예요. 감 나면 데 감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렇죠? 사과 심은 데 배 나는 거 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프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자녀를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세심히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대합니다. 이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가 8호로 기조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가 분노나 좌절을 유발하는 행위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분노를 품게 하면 안 돼요. 좌절감을 가지면 안 돼요. 가혹한 훈육 또는 불공정한 대우, 무관심 등으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나쁜 행동을 주는 것이죠. 영향력을 끼치는 것. 신앙의 부모라면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자녀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래서 늘 무엇이 좋은 것인가 살펴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해주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가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잔소리하는 부모인가 아니면은 관심을 가진 부모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잔소리하면서도 늘 나는 관심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잔소리는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가다가 물컵을 쏟았습니다. 그럼 즉각 반응하는 부모가 있어요. 너는 매사에 조심성이 없다는 둥, 누굴 닮아서 그러냐는 둥, 막 즉각적인 반응을, 분노를 쏟아내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건강치 못해서 그래요. 내가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부터 살피는 거예요. 다치지 않았느냐, 괜찮아, 물컵은 뭐 쏟을 수도 있는 거지, 나도 그랬어 라든지, 이걸 여기에 누가 뒀냐, 뭐 내가 잘못 둔 것 같다, 미리 치우지 않아서 그렇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해와 노력입니다. 관심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려면 여러분 공유성이 있어야 돼요. 함께함이 있어야 됩니다. 공유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하고. 요즘에 그런데 휴대폰하고, 아빠도 휴대폰하고 놀고 자녀도 컴퓨터하고 놀고 휴대폰하고 놀고, 보면은 다 휴대폰하고 놀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저는요, 이 장점이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하고 안 놀아요, 잘. 게임 같은 거 어려서부터 안 좋아했어요. 일부러. 젊은 청소년기에 게임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락실이라는 게 저희는 있었는데 오락실을 별로 안 갔어요. 그리고 게임기, 컴퓨터, 휴대폰 가지고 많이 놀지는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PC방 가서 게임에 빠져 살거나 눈이 뻘게 가지고 다니거나 며칠 밤 새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 공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실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이와. 그럼 소통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자녀가 받아들임을,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로 안 받아들여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사랑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좀 더 이제부터는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받아주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행복한 바람직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2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자녀의 입장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녀의 계획과 생각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자녀의 형편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의 입장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뭐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용돈 주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은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너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라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라는 것은 해야 될 것은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게 가르치는 것. 이게 잘 가르치는 책임 있는 신앙입니다. 주의 교훈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가정은 잘 돼요. 효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효도해요. 왜?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실행시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온전케 한다. 자녀들이 온전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꾸 교육을 시켜야 돼. 부모의 의무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교육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보세요.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녀들, 당신의 자녀가 장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가 의사예요. 네, 설문조사 얼마 안 된 이 설문조사인데 첫째,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의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의대 보내기, 의사예요. 지금 보세요. 제일 경쟁률이 세고 다 너도 나도 의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둘째 질문 보니까 이 법률 판검사 만들면 좋겠다. 권력의 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세 번째는 또 정치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 되면 좋겠다. 나쁜 정치인은 아니고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과학자도 많이 나오고 이 산업의 역군도 좀 나오고 여러 곳에서 이 사회 사업가도 나오고 인권 운동가도 나오고 또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들도 많이 우선순위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의외로 순위가 아마 모든 부모의 욕심이 아마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상이 흐르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없어요, 여러분. 혹 범사가 잘 될지라도 그 영혼이 안 됩니다. 세상 가치와는 저희들은 다른 가치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신앙으로 잘 키운 가정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신앙으로 잘 큰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윤희계와 할머니까지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성장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지요. 오늘날 이 사회에서 그러면은 자녀들을 아이들을 보면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가 한번 성도로서 한번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교회 교육 봅시다. 교회 여러분 자녀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한 번 와요. 한 번. 뻔하지 않습니까? 한 번 와요. 두 번 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청소하러 오더라고요. 어제 일부 예배 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찬이하고 유리 이 삼형제가 왔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어제 민근이네 가족이 왔습니다. 와서 부모님하고 청소를 막 같이 해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또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3명 있는 집들이 그렇게 또 애들을 잘 데리고 와서 청소시키고 교육을 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식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러는데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 따라 청소로 올 때 오면 2번 정도 옵니다.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몇 시간 드려요, 아이들 예배도 1시간이에요.
다른 건 뭐 만들기 이런 거 하고 뭐 해야 2시간,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자, 그럼 교회에서의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려요. 자, 학교 교육은 일주일에 몇 번? 예, 주 5일째니까 뭐 금요일까지라든지 목요일까지라든지 선진국 뭐 4일, 5일 시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학교 교육이 저학년은 4시간, 5시간, 뭐 길게 가야 고학년은 8시간입니다. 정규 교육이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서 보내요? 아이들이 가정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해요. 우리 애는 학원도 가고 뭣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어차피 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책임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학부모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 책임은 하나도 없어. 가정 책임은 하나도 없어. 우리 애가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공부를 잘 안 따라간다든지 뭐 하면은 다 어린이집 선생님 책임이야. 어린이집 책임이고 학교 선생님 책임이야. 다 선생님 책임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들, 야 힘들겠다 싶어요. 힘들겠다 싶어. 네, 스트레스 쌓이겠다 싶어요.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뭐 존경하기를 하나. 그런데 그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선생님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아이들 힘들어요. 그런데 책임 열심히 하는데 다 책임은 누구 탓이다? 오늘날 학부모들이 반성해야 돼요. 어째 학교 탓입니까? 다행히 교회 탓은 못해. 왜? 1시간밖에 안 보내니까 교회 탓은 할 수조차도 없지. 하면 양심에 털난 거지요. 안 해요. 다 그렇게 학원 탓, 뭐 사회 탓, 심지어 안 되니까 무슨 탓이에요? 사회 탓을 해요. 국가에서 뭐 시스템이 그렇다, 교육부가 문제다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누구 탓이다? 이 땅의 가정 탓이고 부모 탓이에요. 내 자녀는 누굴 닮아요? 나를 닮습니다.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신앙의 시간을 더 늘려야 돼. 늘려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본을 잘 못 보이잖아요. 내가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잘 따라옵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서는가 보고 배워요.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생활에서 부모님이 영적으로 본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면은 그대로 따라올 것입니다. 부모를 닮아가요. 말씀 있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부모가 온유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면은 자녀들도 그렇게 본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훈계를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 됩니다. 훈계는 징계로 연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징계로 연단한다. 오늘날 실존주의 철학은 무신론 철학입니다. 자녀들에게 채찍을 금합니다. 사랑으로 뭐 다 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녀들을 막 칭찬하라고 그래. 무조건 칭찬해라. 여러분,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혼찌검을 내야 돼요. 혼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무신론적인 것을, 세상의 학문을 거부해요. 성경은. 잠언 13장 분명히 말씀하고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녀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기 때문에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예뻐하고, 당연히 예쁘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이기주의자로 자라요. 개인밖에 몰라. 자신밖에.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회도 자신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부모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얘야, 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거라. 말씀을 순종하면서 앞세우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음의 성도들조차 공부했어? 숙제했어? 뭐 했어? 학원.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 신앙보다 대학이 우선인 대한민국 교인들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출세한들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은 잘못 키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부를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키워가라.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멘.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라마드 히브리어로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 이 뜻이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양을 인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화를 많이 봐가지고 지팡이라고 말하는데 모세의 지팡이 뭐 이래가지고 막대기예요. 목자들이 볼 때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끝이 꼬부라져 있는 이유가 구덩이에 빠졌거나 뭐 이렇게 잘못 갈 때 걸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리고 잘못 가면 여러분 어때요? 저도 어렸을 때 염소를 농촌에 살면서 키워봤는데 잘못 가면은 때립니다. 한데 그러면은 바른 길로 와요. 네. 그래서 양들이 잘못 가면은 때리기도 하고 걸어서 건지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잘하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막대기가 양들에게는 필요하고 목자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 뭐예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강력하게. 자,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훈계하지 못해 가지고 멸망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게 좋은 본보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행실이 나빠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소년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려서부터 얼마나 제사장이 잘못 가르쳤으면 소년들의 죄가 커서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멸시한 거예요.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들었다. 이제 청년기가 되었는데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까지 건드려버려요. 아들들의 죄악이 계속되고 있고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사장이라면 정말 몽둥이를 가지고라도 두드려 패서 사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막 죽기 직전까지 결단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충 훈육해요.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이 정도입니다. 오냐오냐 받아주죠. 그 아들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 이 불량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똑바로 훈육하고 가르쳤더라면은 이들이 회개했을 것이고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게는 결국 부모가 잘못 키워서 죽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훈계의 지침이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징계한다고 걸핏하면 자녀를 때리고 자녀에게 큰 소리치고 고함 지르는 것은 참된 훈계가 아닙니다. 첫째, 자녀에게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지어줘라. 분명하게 행동의 한계를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부간에 서로 동의해서 자녀를 징계하라. 세 번째, 징계는 아이와 단둘이 있는 데서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징계하면요 마음의 상처를 정말 크게 받아요. 또 인간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느낀다고 합니다.
징계할 때는 비교하지 말고 또한 단호하고 엄격해야 된다. 네 번째, 징계할 때는 과거의 허물을 들추어서는 안 된다.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하면서 저번 거는 저번 거고 이번 거는 이번 거지요. 지나간 것은 다 용서하고 지금의 문제만을 가지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징계는 엄격하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징계해야 된다. 징계받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징계 이후에는 그것을 용서해 줘야 돼요. 또 품에 안고 용서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 징계 이후에 다시 동일한 잘못을 하면은 다시 징계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사랑과 징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 무조건 아이를 때리는 것 좋은 것 아니지요. 감정과 기분으로 아이를 징계해서도 안 되고 기분 나쁘다고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사랑과 징계가 균형을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농사의 가장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요? 자식 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두 아들이 이제 거의 장성했는데 참 내 마음대로 어려서부터 안 되더라고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젊은 부모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이 뜻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자식 농사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랑과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월세 살든 전세 살든 움막에 살든 웃음이 가득한 집이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맨날 싸우는 집보다 1000배 100배 낫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집이 산에 진미가 가득하고도 서로 싸우는 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보면은 식구들이 각자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고 성실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좋은 자녀가 되려고 서로 노력하겠지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자녀 되시는 분들 그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로 자녀를 알고 사랑과 바른 훈육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바람직한 가정을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늘 주의 깊게 듣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적용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잘 훈육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정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세대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하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서로 도와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 땅에 세우게 하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